오늘 읽었었던 말씀은 열왕기서에 있어서 매우 큰 갈림길을 형성하는 중요한 지점이 되고 있습니다. 다윗 왕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은 영원한 언약이었습니다. 그 영원한 언약은 솔로몬에게까지 이어졌고, 그 솔로몬은 드디어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을 읽어보니까 여러 가지 위기의 상황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것도 솔로몬이 살아있을 때입니다. 열왕기상 11장입니다. 11장에 보면 솔로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그 말씀에 대한 핵심은 바로 9절입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라고 하시면서 시작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날을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솔로몬을 위하여도 아니라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네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13절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시점이 성전을 짓고 나서입니다. 그리고 나서 11장 14절에 이어져서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크게 3등분으로 나눠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14절부터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하닷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에돔 족속이었는데 아버지 다윗 때 정벌을 하고 나서 그때 죽음을 피해서 달아난 하닷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닷은 바로 애굽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한 그룹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23절부터 나오는 겁니다. 바로 이 르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르손은 소바라는 이 갈릴리 북쪽에 있었고 아람 가까이에 있는 소도시입니다. 그러나 이 소바는 매우 중요한 전략적 위치에 있었던 도시입니다. 그 소바 왕 하닷 에셀에게서 도망갔던 이 르손이 나중에는 수리아, 그러니까 시리아로 다시 돌아오게 돼서 이스라엘과 대적하게 되는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 그룹으로 소개합니다. 완전수 3을 통해서 얼마나 이 대적들이 심각했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26절부터 나오는 것은 이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라는 자에 대해서는 매우 긍정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28절입니다.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서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여로보암은 매우 부지런하고 용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를 임명한 사람도 바로 솔로몬입니다. 지혜가 많았기 때문에 얼마나 사람을 잘 꿰뚫어보겠습니까? 그 사람이 이 여로보암을 임명해서 그것도 요셉 지파를 감독하는 일을 맡겼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의 때가 아니라 바로 여로보암이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 왕 때 대적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시발점이 되는 것은 바로 29절부터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그 즈음이라는 것은 솔로몬이 살아있을 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솔로몬이 살아있을 때 그를 요셉 지파의 감독관으로 세웠는데 그때 실로 사람 선지자 아이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 아이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아무도 있지 않았습니다. 아이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32절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여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33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이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지 아니하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라고 하면서 이 하나님의 사람인 실로라는 것은 지방성소를 이해합니다. 지방성소의 선지자 아이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솔로몬이 나를 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는 것과 같게 됩니다.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법도를 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는 것이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을 곧 나를 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결과는 솔로몬의 그 아들인 르호보암 때부터 12지파 중에서 10지파를 여로보암에게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드디어 이 통일왕국은 드디어 깨지게 되는 것을, 분열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 여로보암은 도망을 갑니다. 그러면서 이 도망을 간 것이 40절에 보면 애굽 왕 시삭에게 도망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42절에 이 솔로몬이 40년을 예루살렘에서 치리하고 나서 죽게 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12절에 소개를 합니다. 12절에 10지파가 그에게 찾아옵니다. 르호보암이란 말이나 여로보암이란 말은 사실은 그 뜻은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름만 봐서도 이름이 여로보암, 르호보암 비슷합니다. 하나는 백성의 수를 넓게 하소서, 또 하나는 백성의 수가 늘어나게 하소서라고 하는 두 가지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 두 단어는 같은 말입니다. 점점점 나라가 왕성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바로 이름에 녹아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10지파들이 바로 르호보암에게 찾아옵니다. 3절입니다.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4절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니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우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르호보암은 3일 후에 찾아오라 라고 하고 나서 먼저 솔로몬 때 함께 했었던 모사들과 협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 협의의 내용은 좋은 말로 대답하시면 그들이 영원히 르호보암 왕을 섬길 것이다 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모사들을 부릅니다. 르호보암 어릴 때부터 친구로 지냈던 이 왕의 친구라는 것은 모사를 이야기한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답변은 매우 달랐습니다. 11절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하리냐.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책적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라고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말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바로 14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결국 해버리고 맙니다. 그러자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그 나라는 깨지게 됨을 이야기합니다. 백성들의 반응은 나타납니다. 16절입니다.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새의 아들에게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면서 결국 그 이스라엘이 나눠지게 됩니다. 이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라는 이 표현은 공식적인 표현입니다. 이것은 다윗 때에도 반역했던 자들이 했었던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나라가 쪼개질 때 했었던 공식적인 표나 마치 슬로건과 같은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이 나라는 12지파의 공동체에서 10개 지파,
그러니까 요셉 지파를 근본으로 하는 10개 지파는 바로 그들의 대장격인 여로보암에게 쏠리게 됩니다. 그러자 18절에 보면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냈지만 그는 살해를 당합니다. 이 아도람이라는 사람은 다윗 때부터 감독으로 있던 자입니다. 솔로몬이 그들을 그대로 썼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수습이 되지 않고 사태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 10개의 지파가 힘을 내서 이 여로보암을 데리고 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절에서도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다라고 해서 애굽에서 그를 불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뒤에 보면 이 여로보암을 그들이 부른 것도 이것이 모두 다 하나님의 움직임 속에 있었다는 걸 우리는 알게 됩니다. 결국 이 여로보암은 나라가 쪼개지게 되니까 군대를 동원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군대를 동원하는 그 숫자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택한 요소가 18만 명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모으게 됩니다. 왜냐하면 유다 지파는 다윗에 속했던 지파이고 베냐민 지파 하나가 바로 유다 지파와 함께해서 르호보암의 세력 아래에 놓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 12조각 쪽에서 10개를 주고 유다에게는 한 개만 주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유다 지파와 또 한 개 지파 베냐민 2개의 지파인데 하나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70인역에서는 2개를 주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10개 중에 10개를 뺀 나머지는 2개가 남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마스라 본문처럼 이미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보면 이 유다 지파는 다윗에게 속한 지파였고 그리고 이 베냐민 지파는 사울의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다윗이 왕이 될 때 철저하게 사울의 후손들을 죽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울의 지파였던 이 베냐민 지파 중에서는 왕을 대적할 만한 인물들이 씨가 말랐던 겁니다. 이미 다윗 때 이 베냐민 지파는 유다 지파의 예속이 되고 말았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베냐민 지파는 유다 지파에 묻혀서 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한 지파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때 싸움을 할 때 다시 2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온 족속과 또 그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24절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라고 하면서 그 싸움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를 통해서 말리십니다. 여기서 스마야라는 말은 이 자음만을 보면 시옷 미음 이응입니다. 히브리어는 원래 자음만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시옷 미음 이음의 대표적인 사람은 사무엘입니다. 사실 스마야나 사무엘이나 다 똑같은 어원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전하는 자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처음부터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이 솔로몬 왕을 세운 것도 사실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또 다른 왕을 세우는 것도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나라가 쪼개지는 것도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24절 여호와의 말씀이 이 일은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출발부터 보면 열왕기상 12장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라고 하면서 이 말을 누구를 통해서 이야기하냐면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아히야라는 말도 아흐라는 말은 형제라는 뜻이고 야는 하나님을 지칭합니다. 하나님의 친구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를 전하는 겁니다. 그것도 실로입니다.
이 실로는 정말 오래된 전통을 가지고 있던 지방 성소의 대표격입니다. 사무엘 때도 실로는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대표적인 지방 성소였습니다. 마치 베델처럼 실로는 그렇게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고 이스라엘 연합 공동체의 중심 역할을 했던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해서 바로 이 르호보암이 자기의 친구들의 말을 들어서 나라가 쪼개지게 됐는데 그것을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친구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성취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 하나의 역사 이야기를 진행시키는 것 같습니다. 나라가 쪼개지는 것도 보면 바로 사람들의 불만이 터진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이 12장에 있어서 많은 이야기를 할 때 끊임없이 반복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멍해입니다. 사람들이 그 멍해가 힘들었기 때문에 멍해를 가볍게만 해줄 수만 있었다면 영원한 나라가 이어질 텐데 멍해를 가볍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나라가 쪼개진다는 것을 우리는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의 성경 말씀을 그것을 인간 사이의 이해관계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열왕기서를 읽을 때 여러 차례 강조한 것이 있습니다. 열왕기서는 지금은 우리는 역사서로 분류합니다. 그런데 히브리 성경에서는 이것을 전기 예언서라는 두루마리 속에 분류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이야기는 역사서라기보다는 우리로 하여금 예언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사건들을 읽어 나가기를 바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인간의 역사 서술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과 하나님의 시간의 흐름으로 볼 수 있도록 우리를 안내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열왕기서의 전체, 열왕기 상뿐만 아니라 하까지 꿰뚫고 있는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는 바로 예언과 성취라는 키워드입니다. 제가 주보에다 실어놨습니다. 12가지의 열왕기 상하에 나와 있는 예언과 성취라는 주제에 맞춰서 12가지를 뽑아서 정리해 놓은 것이 있기에 제가 여기다 실었습니다. 이 기독교서의 창립 100주년 기념 성서 주석 열왕기 상의 서론 부분에 보면 이 예언과 성취라는 주제로서 12가지로 배치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다윗의 후손이 나라를 다스리며 야훼를 위하여 성전을 짓게 될 것이라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던 것이 솔로몬을 통해서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예언은 사무엘하 7장, 성취는 열왕기상 5장에서 8장까지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솔로몬 왕이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통일 왕국이 분열될 것이라는 아히야의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것도 예언 부분은 열왕기상 11장, 성취는 열왕기상 12장에 배치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시아가 산당제사장의 뼈를 불사르라는 아히야의 예언이 성취됐다는 예언과 성취가 예언은 열왕기상 13장, 성취는 23장에 배치해 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밖에도 여러 가지의 예언과 성취라는 주제, 핵심적인 성취에 대한 내용을 쭉 정리해 놓은 것이 있는데 이것은 반드시 여러분들께서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처음부터 다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솔로몬이 하나님을 잘 섬겼다. 처음에는 잘 섬겼는데 나중에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축복을 받으니까 많은 여인들을 두게 되고 이방 여인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을 버리게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 차례 강조한 것처럼 사실은 그렇지 않음을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솔로몬이 잘나서 정말 하나님을 잘 섬겨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때문에 그를 왕으로 세운 겁니다. 다윗과의 신실한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보면
오늘의 말씀을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그의 신하에게, 솔로몬의 신하에게 주겠다라고 했던 가장 큰 원인,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버리게 된 그 출발이 바로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고, 그 결과로 이방 여인들이 섬겨왔던 그런 이방 신들을 섬겼다는 것이 문제의 발단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 열왕기상 14장입니다. 14장 21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린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었더라. 41세에 왕이 되었던 르호보암은 그의 어머니는 암몬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었던 본문을 보면 열왕기상 11장입니다. 11장 42절에 보면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날수가 40년이라. 다시 이야기하면 다스렸던 40년을 뺀 나머지,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한 살일 때, 솔로몬이 왕이 되기도 전부터 그는 이방 여인과 결혼했고 그를 사랑했습니다. 암몬 여인과 결혼했던 상태였고, 따라서 이 암몬 여인의 섬겼던 신들을 이 예루살렘 성에 모셨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작부터가 그는 사실은 자격 미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왕으로 세우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잘나서 그를 왕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에 그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그처럼 넓은 땅이 없었고 그 많은 부가 없었는데 그에게 많은 것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는 점점점 이방 여인이 섬기던 신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참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이제는 경고까지 하셨고, 결국은 은혜를 베푸신 것이 그의 아들 때에 가서 나라를 나누셨다고 우리는 해석해야 되는 것이 옳습니다. 솔로몬의 대적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1장입니다. 11장 14절부터 세 굽으로 나눠서 솔로몬의 대적자들을, 커다란 대적자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대적자 하닷이라는 인물을 보면 하닷은 발단이 그의 아버지 다윗 때부터 있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문제의 원인은 다윗 때부터 있었는데 그 문제가 터진 것은 다윗 때 터진 게 아니라 솔로몬 때 터진 겁니다. 그리고 이 여로보암 같은 경우는 문제의 발단이 솔로몬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것도 자신의 아들인 르호보암의 강력한 대적자가 될 줄 알았다면 솔로몬은 결코 그를 요셉 지파의 감독관으로 세우지 않았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모르고 이 솔로몬은 그를 요셉 지파의 감독관으로 세웠던 겁니다. 그러자 이 솔로몬이 끝나고 그 다음 세대에서 문제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하닷이라는 인물도, 그리고 공교롭게도 이 여로보암이라는 인물도 이 솔로몬을 피해서 또는 다윗을 피해서 도망가 있었던 것이 바로 애굽입니다. 애굽은 어떤 곳입니까? 바로 이 솔로몬의 부인 바로의 딸의 친정 아버지가 있는 국가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자신과 가장 가까워야 될 그 나라가 자신의 가장 큰 위협이 될 사람들을 키운 못자리가 되었다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르호보암 때 르호보암이 잘못돼서 문제가 시작된 것이 아니라 그 문제는 그 전부터 존재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셨을 뿐이지, 문제가 과거에는 없었는데 지금에서 생긴 게 아니라는 겁니다. 과거에도 문제가 있었고 지금도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심각한 문제로 다가오게 된 것은 하나님의 배후에 역사하신 그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 이야기는 매우 오래전부터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통해서 나라를 쪼개실 때는 그 배경 속에서는 하나님의 사람 아이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야는 실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실로는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실로는 열왕기상 2장에 보면 솔로몬하고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2장 2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이 제사장 아비아들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에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27절 아비아들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어디에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십니다. 제사장 아비아달은 다윗 때 사독과 함께 양대 대제사장의 역할을 했던 인물입니다. 사독은 예루살렘을 기반으로 한 제사장이었고 이 아비아달은 실로를 기반으로 하는 사사시대부터 시작해서 이 엘리 제사장 사무엘 때까지 지속되어 왔던 제사장 집안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뿌리가 깊은 출신이었는데 단지 솔로몬의 편에 서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그는 축출되고 말았습니다. 결국은 아나돗으로 쫓겨나갔습니다. 아나돗은 나중에 예레미야 선지자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마음의 할례를 강조하면서 이 성전보다도 더 중요한 것을 강조했던 그 정신을 이어받는 게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성전을 외친 것이 가까이는 바로 예레미야 그리고 그 전통은 실로에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실로 사람 아이야가 이 여로보암을 지지했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이스라엘 많은 공동체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했던 지방성서의 대장격이라고 할 수 있는 선지자 집단이 여로보암 편에 숨으로 인해서 이 나머지 10개의 지파가 그를 왕으로 모셨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바로 예루살렘으로 근거로 하는 제사 중심의 반기를 들었다는 겁니다. 왜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반기를 들을 수밖에 없었는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이 보기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7년, 솔로몬 왕궁이 13년입니다. 토탈 20년 기간 중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 처음에는 열심히 성전을 짓는다고 그 성전을 짓는 데 참여를 하고 나중에 그 결과를 보니 그들이 애쓰고 수고한 노력의 결과가 결국은 성전이 중심이 아니라 솔로몬의 왕궁이 중심이었고 그 가운데는 여러 신전들이 소속되어 있고 예루살렘 성전도 결국은 여러 신전 중에 하나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야훼 신앙을 회복시키려는 그 열심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솔로몬이 했었던 정치 형태도 보면 중앙성서화하면서 그동안 이스라엘 지파의 연합체를 이끌었던 지방 성서들이 다 무너지게 되고 결국 그 1년에 3번씩 정기적으로 성전을 찾는 그것이 예루살렘 중심으로 바뀌게 되다 보니까 종교뿐만 아니라 경제적 부도 예루살렘에 치중되어 있던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는 유다 지파는 모든 노역에서 제외가 되고 나머지 11개 지파에 대해서는 지파대로 쪼개진 것이 아니라 새로운 12개의 행정구역으로 나눠지게 되고 솔로몬이 먹는 식단은 초호화판으로 되면서 자기들은 매우 어려운 경제적 상황으로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 가지 전통도 무너지게 됐습니다. 솔로몬의 그런 피라미드식 구조에 대해서
반기를 들게 되는 겁니다. 그들이 야훼 정신이라고 하면 출애굽하면서 바로 노예 생활에서 해방됐었는데 또 다른 형태의 노예 생활로 접어들게 되고 이 야훼의 해방 정신은 사라지게 되고 점점 애굽의 그런 피라미드식 구조로 정착되는 것에 대해서 실로의 제사장들이 반기를 들고 나왔던 겁니다. 또한 솔로몬의 왕자의 형태도 소개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0장 18절에 보면 왕이 또 상으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는데 그 보좌에는 6층계가 있고 보좌 위에 둥근 머리가 있고 앉은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있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좌우의 편에 서 있으니 어느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6개의 층간을 지나서 그 다음에 마지막 보좌가 솔로몬이 앉는 왕자가 있는데 이 왕자는 바로 그 층계를 따라서 6개의 사자들이 질비해 있는 곳에 앉아 있는 겁니다. 마치 하늘들의 하늘 위에 앉아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본 듯합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천지창조를 할 때 7개로 나눠서 천지창조라고 7째 날에 안식하듯이 6째 날을 지나서 6층계를 지나서 최고의 자리에 솔로몬이 앉아있는 모습은, 그리고 거기서 안식하는 모습은 마치 하나님처럼 자기 자신을 높이는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여러 가지로 불편할 게 짝이 없습니다. 여기는 사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성전에 대한 묘사도 다릅니다. 성전에 보면은 바다에 대한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이 바다라는 것은 오션을 이야기합니다. 커다란 바다를 이야기하는데 그 바다를 떠받치고 있는 것은 12마리 소의 모습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성전에 소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비판했던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었던 신이다라고 세웠던 것이 송아지 형상이었는데 예루살렘 성전 한가운데 이 12마리 소가 있었던 겁니다. 사실은 그 비판할 거리도 되지 않는 겁니다. 솔로몬이 해왔던 모습이나 이 여로보암이 했던 모습이나 차이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실로에 있는 제사장들이 반기를 들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종교적 개혁,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개혁의 차원으로서 여로보암이 왕으로 추대되고 나서 그가 제일 먼저 했던 것은 바로 25절부터 나오는 겁니다. 두 금송아지를 세우면서 그러면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다. 29절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또 하나의 지방성소의 중심적입니다. 또 하나는 바로 단입니다. 단은 사사기 18장 30절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이 단에다가 세웠을까요? 사사기 18장 30절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절은 매우 작은 구절이지만 중요한 구절입니다. 사사기 18장 3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저선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여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사로잡힌 때까지,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사사시대부터 여호수아 시대 이후에 사사시대부터 단에는 모세의 혈통이 제사장이 되어서 그쪽에 지방성소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중심이 아니라 야훼 신앙, 출애굽을 시켰던 야훼 신앙을 회복시키라는 그 기치를 내세울 때는 베델 말고 또 하나를 정하라면 모세의 혈통들이, 후손들이 지금 현재도 있는 단에 제단을 세울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로보암은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시작이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비판에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다시금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그는 막는 모습을 열심을 보임으로써 뭔가 다르다는 새로운 왕조라는 이미지를 심을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의 시작이 바로 인간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많은 이야기를 가운데서 사실은 간단하게 얘기해서 이 노역에 대해서 불만을 이 르호보암이 들어주었더라면 모든 것이 해결될 듯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를 듣지 않았던 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것입니다. 킹메이커, 왕을 만드는 자도 하나님이시오. 나라를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하나의 나라를 닫으시고 쪼개는 분도 바로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의 친구들을 모사를 통해 이야기를 듣고자 했던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 맞서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의 모사,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러면서 르호보암의 백성들이 넓게 하소서 했던 것처럼 또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늘어나게 하소서라는 왕을 세우면서 여로보암을 세우면서 하나의 개혁을 추진했던 것이 바로 여로보암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개혁은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여로보암도 솔로몬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던 것으로 북이스라엘은 결국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핵심적인 중요한 이야기, 이 우리를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사건의 시작과 끝은 하나님이 쥐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합니까? 사실 그 문제들은 르호보암 때 처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것처럼 솔로몬의 주요 세 대적은 솔로몬 때도 있었고 심지어 다윗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 때는 아무런 문제도 발생하지 않았었는데 솔로몬 때 조금 확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르호보암 때는 완전히 터지고 말았습니다. 문제도 사실은 우리 인간 편에서 보았을 때는 문제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편에 보았을 때는 그것은 하나의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문제라고 우리가 인식이 된다면 하나님과 씨름하십시오. 문제와 씨름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씨름하시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는 덮어주셨듯이 우리에게도 덮어주실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사건은 바로 예언과 성취라는 커다란 핵심적인 주제 가운데서 우리를 세상을 이렇게 바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내 사업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을 해석했느냐, 그런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있느냐, 붙잡지 못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문제를 수습하려고 했습니다. 르호보암 왕은 18만 명의 군사를 일으켜서 전쟁을 나가려고 했습니다. 아마 전쟁을 나갔으면 이겼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붙이지 않으시고 중간에 막으십니다. 사무엘과 같은 또 다른 사무엘 스미야를 불러 세우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결국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이다 라고 선언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라고 합니다. 르호보암 자신들의 왕을 쫓지 않고 결국 진정한 왕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유다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리는 또한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문제들 앞에서 우리의 문제에 누구의 말을 따를 것인가, 누구의 방법을 택할 것인가 고민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간다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다윗에게 임하셨듯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영원히 임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들 주변에서 그리고 우리들 가정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많은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라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들과 인간들과
다투지 않게 하시고 씨름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쫓아가는 자들이 모두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와 우리 자손 영원히 대대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